이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앞서서 우리는 다윗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전 국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왕국의 체계를 철저히 세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라의 모든 고관들과 왕자들을 모아놓고 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왕과 왕자들을 소환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다른 나라의 왕과 왕자들, 즉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런 다른 나라의 왕들까지도 그리고 왕자들까지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것을 유언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유언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게 한 모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의 설계도까지 모두 완벽하게 그리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 이 성전은 모세의 성막과도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은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될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시간에는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격려했던 말 중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6절과 7절은 아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은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해야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계명과 이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면 솔로몬의 자녀들, 손주들, 그 후손들까지도 그 나라가 자동적으로 견고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하셨어요. 르호보암에게도 하실 때,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겁니다. 너 내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네 이 왕위를 영원히 굳건하게 하겠다.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걸 지키지 않았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여로보암에게 나라가 갈라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영원히라는 것은요, 대를 잇는 구원의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 쭉 지속되는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여기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영원히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이 지속적인 버림이지만 솔로몬의 상태에 따른 조건적인 버림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영원히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속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에게 영원히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심할 여지를 주시기도 하고 또한 두려워할 여지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이 엄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계명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이 그에게 생명이 되거나 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계명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음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이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며, 사람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너 내 백성 맞지?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두려워해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내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내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을 이루고 아무리 성전을 지어서 대외적으로는 멋들어져 보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가 쌓아놓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일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업적들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선행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일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야 어떠하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보이는 것들은요, 그것조차 사실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죠.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루는 모든 업적들, 모든 선해 보이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허락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죠.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9절의 말씀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낸 일들의 결과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솔로몬에 비해서 참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계명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율법의 계명이 지향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아무래도 구약 시대였으니까 이 계명들 하나하나를 다 챙겨서 지켜야 하는 의무가 그에게 또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도덕법도 있었고 또 의식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의식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요. 그냥 남은 율법 조항들의 이 완성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 많이 쉬워졌어요.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에 성전을 지은 사람들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살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 영원히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들, 핍박들이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참 많은 욕심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은 이기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처복종하며 하나님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는 많은 자랑거리들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선행을 하고 이렇게 큰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자랑을 하고 싶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저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병석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또한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